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창조주 셋째 주일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함께 묵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3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는 하는 들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는 정직하심과 나의 발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신 주님, 9월 셋째 주를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일매일 색깔을 입는 자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적이 되고 눈이 오면 눈이 적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비도 더위도 추위도 우리에게 모두 축복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를 전염병 가운데 놓이게 하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주님의 큰 뜻임을 모두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의 권세를 모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함과 강건함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하지는 않지만요. 우리 대학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할 때 이제 은사님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과 선물을 드리는 그런 사은회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한 사은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졸업생 대표들이 교수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사은회에 오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을 찾아뵀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사은회에는 우리 교수들만 초청하지 말고 너희들이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감사했던 분들을 함께 초청하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교수님 외에 딱히 생각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깨끗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건 날마다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일 거다. 이번 사은회에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분들한테 좋은 말씀도 들어보는 게 어떻겠니? 학생들은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아주머니들을 사은회에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 한 분에게 좋은 말씀도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제 사은회 날이 되었습니다. 사은회장에 교수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아주머니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수님들부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주머니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앞에 나오셔서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려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지금처럼 기쁜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우리를 이런 대접을 해주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학생들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초청받은 아주머니들이 함께 모아서 장학금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 사은회를 준비했던 학생들과 함께 자리에 계셨던 교수님들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을 초청하자고 하신 교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우리 교수들이 수많은 과목을 가르쳤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산교육은 바로 졸업하는 오늘 이 아주머니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수들이 전문 지식은 잘 가르칠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을 가르쳐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은 이분들에게 세상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베풀고 감사하고 또 보답하는 것, 즉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는 방법이고 오늘 우리 학생들은 바로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강한 권력을 획득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세상 살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고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썩게 하고 남에게 악행을 행하게 하는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9장은 매우 충격적인 구절로 시작합니다. 세 번역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거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면 좋으련만.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예레미야 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살해된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나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흐르게 하면 좋으련만. 이 모두 간음하는 자들, 간음하는 백성, 배신자의 백성으로부터 내가 떠나 저 사막에 가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대의 아픔을 살해된 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해된 딸을 품에 안고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간음과 배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역겨우면 그들을 떠나 저 멀리 사막의 거처를 마련하고자 하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살해된 딸의 이야기를 그저 예언자의 시적 표현으로만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믿는 자들의 편협함, 우리 교회의 역사상 교회의 편협함, 고집, 그리고 폭력성, 예언자의 표현으로는 우리의 간음함과 배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수많은 살해된 딸들을 우리로 인해서 나왔습니다. 자신의 죄악됨보다는 세상의 죄악됨을 지적하고 정죄함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죽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우상들을 패하사 이 땅 고쳐 주소서.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배경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는 그 말씀 후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을 다 지었고 솔로몬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의 기능, 오늘날 교회의 기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섬겼던 우상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우상들이
우리들이 사는 이 땅을 황무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아픔과 상처와 갈등은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악한 우리들은 오히려 그 성전을 이용해서 우리의 죄악됨을 가렸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척을 했습니다. 깨끗한 곳이라고 앉아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우상을 성전 안에 모셨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성전이고 오늘날 우리의 타락한 교회입니다. 예레미야 7장은 그래서 성전에 대해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그들을 압제하며 무죄한 이들의 피를 흘리게 한다면 우리가 그곳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아무리 성전이라고 말해도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말해도 그것은 거짓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정의롭지 못하고 약자를 홀대하고 소수자를 배척하며 세상의 지식과 권력과 부유함이라는 우상을 그 안에서 숭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중심은 어디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어떻게 만나는 걸까요? 우리가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만나는 것일까요? 가장 좋은 것을 바치고서 만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원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세상의 고통, 슬픔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그 어느 곳에서 맛볼 수 없는 성스러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성스러움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사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큰 깨달음을 배우게 된 것은 그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프고 슬픈 이들로부터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감사와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하에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불의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신 분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는 이런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자신을 따르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현혹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며 자신을 따르면 힘과 부유함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을 유혹하여 자신도 망하고 함께하는 그들도 망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병리적인 현상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눈 감고 귀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동조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약을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계속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른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책무는 이런 불의한 현실을 불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위선을 위선이라고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예수님의 길을 배우고 또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다는 점을 두렵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하지 않고 남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남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오늘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며 내일이라도 한국교회가 와르르 무너져 내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살던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움과 힘 있는 것과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임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힘과 부를 그동안 우리는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의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의 이런 자랑거리는 전혀 속수무책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도도하게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낱 유한한 피조물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은총을 거두시면 우리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악행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본래 기능이었던 하나님 앞에 참회함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무정했던 죄를 참회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상징되는 사회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살 권리를 마구 짓밟았던 그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던 죄를 눈물로 씻어야 합니다. 남의 골수를 마르게 했던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전문적 지식과 권력 있음과 부유함 속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쳐다보지 않는 작은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여름의 아름다운 장미꽃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송이 장미꽃을 보며 그 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햇빛과 물과 봄의 따스함 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시인은 장미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Spring becomes rose. 봄이 장미꽃이 되었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이 맺는 관계 속에, 우리들이 섞여 살고 있는 사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 속에서 하나님을 소외시킨 죄를 참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보입니다. 불화와 분쟁을 만드는 호전적인 말들은 이제 그쳐야 합니다. 누군가를 없앤다고, 없앰으로써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망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누군가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그 노력함으로 우리가 만드는 봄은 서서히 장미가 되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악행을 행하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경고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임을 우리는 깊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지어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신실하고 늘 변함없으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 대신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각자의 처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시험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대학교의 입시생들과 함께 해주셔서 뛰어난 지혜와 건강함으로 끝까지 잘 견디고 좋은 결과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병상에 계시는 저희 교우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빠른 치유와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또한 공의가 이 땅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등 여러 가지 헌금을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흘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희가 각자 흩어져서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처음 저희와 함께 이 영상예배, 대학교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환영하는 교제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오늘 저희 대학교에 영상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대학교의 주일 예배에도 당분간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간 저희가 광고를 했습니다만 그 주디 선교사 기념 장학생 후보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 주보를 보시면 그 정보가 나와 있고요. 9월 25일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네요. 9월 25일까지 접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나 친도 잘했단 자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대학교에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한 그들의 가정과 우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연세대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